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변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가지고 그 피로 씻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님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천사들의 노래가 연주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자들 저희 함께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물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하나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하네 아기께 전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
C-1 열방 제자반 성도열입니다. 저희 제자반은 8가정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각 가정을 돌며 1시부터 4시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점심은 보통 분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가끔 특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멀리 한평 강박열 집사님 댁에 갈 때는 넓은 들녘이 가슴이 확 트이고 경치도 참 좋습니다. 2년 동안 제자반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나눌까 합니다. 저희 제자반 리더인 정금택 집사님은 바른길 사나이로 유명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라 처음 제자반을 시작할 때 너무 힘이 들어서 꼭 제자반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지식이 부족했던 저는 꾹 참고 제자반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제자반은 매일 개인마다 한 장씩 말씀 준비를 합니다. 제자반을 하기 전 저는 교회를 잘 다니고 헌금을 잘하고 바르게 살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반을 하면서 첫 번째로 느낀 것은 내가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평생 죄를 짊어지고 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신자에게는 반드시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혼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으로 이단에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석을 내 중심에 맞추어 정당화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충분해, 이것이 죄에 빠지는 길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리더의 설명을 들었을 때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아찔할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리 공부입니다. 이번 교리 공부를 하기 전에는 사실 교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리더 말씀이 교리는 정확하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 3일 동안 하이델베르크를 전부 읽어보았습니다. 그 한 절씩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신자들의 궁금증과 평소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이래서 공부를 해야 해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죽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하나님 명령으로 열심히 사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예전에는 왜 이럴까, 나는 이럴까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지금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또한 마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저는 아직 안 되나 봅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지요.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 1장 7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징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희생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뼈와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인과 너희는 술과 그를 보호할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영화를 보면 끝날 때는 꼭 디엔드라는 이 자막이 딱 나오면서 딱 영화가 끝납니다. 시작이 있으면 꼭 끝이 있는 거죠. 예. 스바냐는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 종말, 끝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 예언은 심판의 날, 환난의 날이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멸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멸절은 이 번역에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바알 숭배자, 바알의 제사자, 이를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은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경고를 하실까요? 혹시 기생충 박멸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이 기생충은 우리 몸 안에 와서 막 회충, 촌충, 막 간질소 막 붙었으니까 박멸해야 되지요. 또 모기, 파리 같은 해충들 박멸해야 되지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오면은 이거 막 박멸하려고 야단할 겁니다. 선진국들은 보건이 잘 돼서 다 기생충 그런 거 박멸하고, 후진국은 그게 안 돼서 막 우글우글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악들을 박멸하겠다. 아니, 우상숭배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는데, 인간을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쓰레기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세력, 우상의 세력을 박멸하겠다, 멸절하겠다, 완전히 없애겠다. 그날은 심판의 날, 환난의 날이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40년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요. 자,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처참한 학살입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다음 그림을 넘어가시라니까. 자, 학살, 파괴. 여러분, 성이 무너지면 성을 둘러싼 수많은 군대가 물밀듯 돌아서 닥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다 죽지요. 어른이고 애고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 다 묶어가지고 포로로 데려갑니다. 종되는 거지요. 기가 막힌 파멸, 학살, 멸망 경고했어요. 수없이 경고했어요. 에림에도 경고하고, 스바냐도 경고하고, 나움도 경고하고, 요엘도 경고하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경고 무시하면 퇴장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이 된 겁니다. 14절 15절 스바냐 말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이죠. 스바냐서의 키워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 거기가 애고가는 날이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파괴의 날이요, 캄캄한 어두운 날이요. 정말 문제다 그 말입니다. 심판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종말을 의미해요. 자, 잠깐 있는 종말이고 먼 종말까지 말합니다. 재림, 최후의 심판이죠.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죠. 구름 타고 오신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다.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할 거다.
후회하고 탄식하고 설마 그런다. 자, 1장 7절 예수님의 초림, 성탄절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은 언제나 오셨고 또 오실 예수. 12월 달은 대림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성탄은 구원이었어요. 재림은 완전한 구원이고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완전히 심판받고 없어지고 새하늘이 열리는 거죠. 오늘 여호와의 날이 온다. 준비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은 무엇입니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고 벌레처럼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소용없다.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느냐?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리느냐? 하나님이 무언 계시느냐? 불신자들은 뭘 하지요?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겨요. 집단 체면 걸렸냐? 뭘 그렇게 믿느냐 그래? 그럼 너는 뭐 믿냐?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럼 뭐 믿냐? 사망. 죽으면 사망이고 망하고 멸망이라는 것을 저들은 믿어요. 그 희망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하시고 천국을 주시고 이 세상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서 안 돼요. 심판이 없는데 죄져도 괜찮고 상관없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요즘 사람들은 심판이다. 누가 그런 말 했냐? 뭔 심판이냐?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요. 아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그 듣기 거부가다 그런 소리 겁주는 거냐? 교회 가면? 목사가 성경 갖고 겁주고 협박하는 겁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수없이 여호와의 말이란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요즘 사람들 예수님에다 개자를 붙여요.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다. 먹사다. 집단 체면에 걸려서 저것들이 충성한다. 별 생각 별 욕을 다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네가 한 말대로 심판받고 네가 그렇게 회의하던 것도 가서 따져볼 텐데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신성모독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가 왕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가 주인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1장 18절 보십시오. 분노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주지 못한다. 어떤 지위를 가져도 어떤 재산 가져도 그날은 소용없습니다. 여호와의 불에 삼키우리니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금이를 멸절할 것이다. 그 무엇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상류층, 지도층은 더 심판이 가혹합니다. 책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산다, 내가 지위가 있다, 내가 이만큼 산다, 그건 그만큼 책임이지 과시가 아닙니다. 훨씬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스바냐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만 아니에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블레셋도, 암몬과 모압도, 남쪽에 있는 이디오피아도, 북쪽에 니느웨, 블레셋 다 심판하십니다. 자, 심판한다면 물론 안 좋지. 그러나 결과가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없다고 그래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하늘이 없다는 시기죠. 어떻게 없다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그래요.
엄청 큰 배예요. 보통 재산이 들어가잖아. 시간이 수십 년 걸려. 아니 마늘 하늘에 저 산에다가 무슨 이렇게 큰 배를 짓습니까? 다 요게.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이고 경고를 받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몇 점 봅시다. 모든 짐승들 씨를 남기게 해서 쌍쌍이 들여보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차오르죠. 물이 차올라서 배가 뜨면서 노아의 8 식구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멸망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이야. 거기서도 그래요. 사람들의 너무 죄가 많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빠. 악만 생각해.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고 만물의 영장 만들고 언어를 주고 다 주는데 인간이 다 죄만 지니까 이것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 죄만 생산하니까 대청소할 때는 물을 뿌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물로 대청소 다 썰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이 죄가 어느 정도 찼습니까? 너무 죄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너무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심판이죠. 하나님의 불심판을 말해요. 베드로후서 3장은 주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다. 오래 참으사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소돔 고모라가 어쨌습니까? 읽고 갑시다. 왔으니까.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오래 참으사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하늘에 큰 소리로 물질은 뜨거운 불에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져. 어떠한 사람이 돼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이 연과 새 땅을 바라보러. 이 불심판, 뜨거운 불이 내려서 다 태운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봅시다. 저기 그림인데 소돔과 고모라도 계속 죄를 지어요. 특히 성적인 죄가 많죠. 그래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희망이 있다고 봐줄 때 의인 10명이 없어. 심판을 하는데 노아의 처는 믿지 않죠. 롯의 처는. 그리고 사위들은 도망가자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뭔 그런 말이 있다냐고 그래요. 천사들이 가서 결국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지요.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타서 멸망하는 거. 이게 불심판이죠. 또 다른 그림. 이제 롯의 가족이 지금 빠져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저것은 지옥의 불을 의미하죠. 음란한 시대. 지금 너무 음란한 시대가 됐어요. 살만하면 꼭 세계가 그렇게 됐어요. 로마도 그랬어요. 언제나 그래요. 살만하면 그래요. 백제도 그렇게도 망해요. 신라도 그렇게도 망해요. 이 문명이 음란의 죄 때문에 망할 겁니다. 지금 뭐 애인들이 다 있다고. 유부녀가 애들 낳고 살면서 애인 가져도 어쩌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한국이 말세가 다 되고 이거 안 망하면 이거 안 되는 세상인가 내가 볼 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심판의 두려움 갖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자, 불이 내린다. 아니 바다가 이렇게 많은데 뭔 놈의 불로 세계가 망하냐. 물이 여러분 H2O예요. 수소가 2개, 산소가. 수소와 산소는 불만 되면 다 폭발하는 강한 것들이에요.
공기가 뭡니까? 공기가 이게 다 질소하고 산소예요. 질소도 이게 폭탄 원료예요. 산소는 뭐 산소만 가면 불이 미치는 거죠. 이게 다 폭발. 지금 하나님이 결묘하게 이거 묶어놔서 그랬지, 이것만 풀어지면 세계는 바로 그냥 물이고 공기고 다 뻥 터지면서 불살라서. 불심판을 왜 무시합니까? 최후의 심판, 경고를 드려야 되고 준비는 해야 됩니다. 이 망할 것에게 투자만 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잘 살아도 사망신고해야 돼요. 망하고 끝난 겁니다. 망할 때만 투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선한 일에 힘쓰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사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심판의 준비입니다. 인간의 사상은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에요. 관공서고 학교고 정부기관에는 무조건 종교는 저리 가라요. 너희들끼리 해라.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고 중립이다 저기는 거래요. 중립인데 자기들은 무신론이죠. 세상 것은 잘 알아. 지식도 많아. 정보도 많아. 밤낮 뉴스에 나고 스마트폰에 뉴스가 뜨고 세상에 뭔 일 나고 뭐 미국이고 영국이고 아프리카고 다 눈에 너무너무 많이 알아.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은 힘이에요. 하나님은 소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그것이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닐까요? 원칙,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만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겨울 오니까 월동 준비해야 돼요. 김장도 준비해놔야 되고. 왜? 채소가 안 나오니까. 수도도 동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고, 화재 많이 나니까 화재 예방해야 돼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돼요. 월동 준비는 하면서 천국 준비는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자, 2장 1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 그때 준비하면, 그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남은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창조주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안 섬기는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진노고 반역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공기 마시고 살 필요도 없어요. 아까 그러잖아. 우상 숭배자들 다 진멸하겠다. 오늘 1절에서 2장 3절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금식성회로 겸손히 모여라. 우상을 버려라. 매일매일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정욕과 죄악을 죽이면 하나님 앞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요. 은행 근무하신 분들은 항상 돈을 만지니까 감사를 잘해야죠. 농협에 다녀요. 자체 감사를 매달 해. 돈이 맞는지 빠져나갔는지 누가 자꾸 뺐는지. 자체 감사 안 하다가 나중에 큰 감사에 걸리면 더 큰일 납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욕심과 정욕을 죽이고 죄악을 죽이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매일 해야 합니다. 차량 점검 정기적으로 하지요.
좋은 차 사가지고 점검도 안 하고 뭐라 나중에 그냥 큰 고장 나죠. 지혜로운 사람은 정기적으로 검진도 하고 조그만 점은 가서 교체하고 그런 겁니다.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것에 둔해. 다른 살림은 잘해도 차는 고장 났는지 어쩐지 그냥 점검도 안 하고 꽂고 댕겨버려요. 나중에 보면 차가 고장 나고 복잡하죠. 건강검진은 어째요? 국가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괜찮다고.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한 2, 3년 안 받다 나중에 보면 이제 큰 병 걸려갖고 이제 후회 막심하지. 받으라 할 때 받아요. 돈 든 것도 아닌데 뭐 피 좀 빼면 되는데 왜 안 받고 고집부리고. 그래도 안 받은 여자가 있더라고. 가보니까 뭐 암이 상기다 그래. 그거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고치려면 또 얼마나 고생합니까? 검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언제?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내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요즘 너무 죄와 교만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하는지.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고 밥 먹듯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상과 제약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살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심판은 복음 전도의 당위성을 가져요. 불신자와 죄악은 망하는데 경고는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은 전해줘야지. 너희는 망한다. 알고나 망해라. 모르고 망한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말은 해줘야 돼요. 전도의 당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스바냐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 여호와의 날을 말하지만 또 하나 남은 자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예요. 여호와의 날이 구약 성경에 굉장한 키워드입니다. 요엘은 계속 여호와의 날을 말해요. 또 하나 남은 자, 이사야도 말했어요. 남은 자가 뭐냐? 나무가 다 뱄는데 구루터기가 살아있으면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이 와서 다 망해도 하나님은 남겨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심판에 제외되고 보호받고 남은 자를 두십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라고 그러고 새싹이라고 그래요. BC 598년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다 죽고 잡혀갑니다. 근데 에스겔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 애언을 펼쳐주고 소망을 말해주는 거예요. 남은 자는 신앙운동, 말씀운동 이걸 일으키기 위해서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그 남은 자를 딸이라고 말해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다. 시적인 표현이죠. 사랑하고 아낀다는 말이죠. 여러분, 노아가 남은 자지요. 아브라함이 남은 자입니다. 그 가정, 그 후손, 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야곱이 남은 자고 사무엘이 마찬가지고 에레미야, 느헤미야가 마찬가지고. 남은 자에 대해서 3장 14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흔들어주지 말라. 이 말은 아무리 죄가 많고 심판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자, 진실하게 믿는 자는 남겨놓는다. 저는 영적인 이스라엘, 남은 자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들 안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시다면 다 믿어야지. 믿는 사람 많지 않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불러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닙니다. 뭔가 앞으로 세계를 위해서 남겨놓은 씨앗들이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멋자리들, 씨앗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소수예요. 그래서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 멸망의 길은 가는 사람이 많아.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적어. 그러나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입니다. 남은 세계 동안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우리만 아닙니다. 열방을 선교해야 되고, 선교사를 지원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16절 시온에 따라 사랑하고 좋아하고 형별을 없애고 원수를 제거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자녀는 책임진다고 말해요. 구원받은 자,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논에 물 들어간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다. 그전에는 관계시설이 없었어요. 1년 먹고 살 것이 논인데 못 심어놓고 모가 타들어가면 그 농부의 마음이 그래요. 그냥 자기가 그냥 타들어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벼는 물이 많아야 되니까 논에 물 들어간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 또 하나는 자식들 목구멍에 밥 넘어간 소리 좋다 그래. 얘들 밥 먹는 게 뭐가 좋고, 난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 옛날 어른들은 그래. 내 자식 그냥 먹는 것 보면 흐뭇하고,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한테 뭔가 좀 맛있게 만들어 갖고 그냥 먹이는 재미, 애들이 좋아하는 거 볼 때 그게 행복인 줄 알아. 하나님, 우리도 자식을 책임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자기 자녀 책임진다. 목자가 공급한다. 너 하나님 믿은 자녀는 걱정하지 마라. 낙심할 것도 없다. 네가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것이 하나 있어. 믿음 없는 거, 탐욕의 죄를 짓는 거, 거짓말하는 거, 우상으로 가는 거, 죄 짓는 것만 걱정해.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요, 나의 선한 목자요. 왜 낙심하고 있어? 걱정할 것 없어. 문제가 있다면 네가 좀 정결하게 되는 거야.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은근히 사랑하시고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도를 바라보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죄를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심판을 너무 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믿고 주님 모시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 역사를 계속해 이루어 가실 겁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 유명하니까 아까 찬양 불렀지요. 그대로 성경 그대로 찬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우리를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내 백성아,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마음에 고통하고 마음에 부담이 있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와 함께하리라. 너 안에 내가 살아계신다. 내가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기쁨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신앙을 고백해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자기를 점검하고 말씀 받을 때가 귀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감사하고 잘못을 용서를 빌고 자백하고 자기를 항상 부인하고 낮아집시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어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생명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의 영을 베푸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불러 심판받고 물러 심판받고 불태우고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날입니다. 심판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도하소서. 여호와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심판의 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오신 것을 기다렸고 환영하며 내가 주님 위에 살았습니다. 주의 날을 바라봅니다.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을 반겨 맞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심판받을 세상, 불에 멸망할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재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오리니 하늘은 떠나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은 드러나리로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소망 중에 믿음 중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생의 천국, 영생복락의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산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자기를 점검하고 자체에 감사하고 경건하도록 믿음 생활 잘하도록 주님 닮아가도록 늘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변화없는 하나님의 원리, 창조의 원리, 하나님 공경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남은 자들, 믿는 자들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와 찬양 있고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경건한 복을 주시고 경건한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날 칭찬과 상급과 존귀받는 믿음의 가정 경건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참 반가운 신도여, 참 반가운 신도여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우리의 구속주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건하게 살도록 늘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각성시켜 주시고 늘 참여하면서 주와 동행하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